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페이지로는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열심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이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여리고를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라합이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사람들이죠.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 그 이유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을 주셨는지, 그 홍해 바다가 다 말랐다.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는 일도 들었다. 또한 너희가 지금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 두 지역의 왕을 죽이고 정복한 그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승리를 거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야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9절과 10절의 이야기는 여리고는 큰 성이었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오늘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여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 들어왔는데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공포의 대상 이스라엘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인데 11절 끝에 보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이었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오늘 라합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특별한 그의 매우 특별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청하노니 이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요청한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 내가 잘해주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우리 집을 잘해주면 좋겠다. 13절에 보니까 라합에게는 부모님도 있고 남녀 형제도 있고 모든 가족들 다 있는데 그 사람들 살려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살려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것을 기정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이것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여리고가 강력해도 우리는 다 멸망할 것인데 우리 가족들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너희 라합에게 말하는 것은 이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때까지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두려워하다,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또한 14절 11절에 보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이것입니다. 결국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분위기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만큼 두려워하고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여리고 주민인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간청합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자기 집안 식구들, 가족들을 함께 멸망시키지 말고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라합이 만난 적도 없는 민족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먼저 9절과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뭔가 그동안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제 오늘의 소문이 아니고 40년 전의 일부터 지금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강력한 인상을 주었는지 이것을 이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11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라합은 이 모든 일을 볼 때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망한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고 이제 우리 가족들을 부탁한다 이것입니다. 결국 라합에게 주목할 점은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게 매우 특별합니다. 그런 본문에서 잘 주목할 부분은 이것인데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분위기에 휩쓸리고 집단적인 사고에 의해서 같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오늘 라합은 그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혼자 유독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방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고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은 모르고 어쩔 수 없는 집단적인 그런 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혼자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린 때론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이 어렵다. 주변에 믿음의 동지가 없고 주변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없고 내가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고 자꾸만 주변의 환경에 우리가 이렇게 좀 변명할 때가 많은데 오늘 라합을 보면 그 완악한 가나안 족속 중에 그 완악한 여리고 땅에서도 라합은 혼자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믿음의 안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신앙의 세상이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 가든지 간에 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지만 오늘 말씀은 이 속에서도 라합처럼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별로 없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서도 라합처럼 나 혼자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비롯해서 예배 생활을 비롯해서 순종하는 것을 비롯해서 내 주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겠다. 이렇게 뭔가 독자 노선을 걷는 훈련들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점점 말세가 되어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고 신앙이 점점 수준이 내려가고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때로는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라합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혼자 잘 믿은 것처럼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지금까지의 삶을 과감하게 등지고 주의 백성으로 합류하기 원한 라합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은 연초에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작년까지 혹시 부족했더라도 올해 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라합은 여리고 땅에서 여리고 사람처럼 살았을 텐데 그는 이제 정탐꾼을 보면서 새로운 결단을 내린 것인데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자꾸만 과거와 결별하고 우리의 익숙한 불신앙과 나약함에서 결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연초에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마음이 해마다 우리에게는 보너스와 같은 중요한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새해를 맞이하여서 내 주변의 환경들, 내 주변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라합은 지금 새 출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고 밑으로도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오늘 라합의 이런 과감한 결단이 연초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출발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것들을 끊고 무기력한 것들에서 탈출하고 어정쩡한 행동에서 분명해지고 뭔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라합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작년까지, 어제까지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또한 주변에 핑계를 대고 남들 다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지금 내 또래 사람들, 내 직장 사람들, 코로나 때 모든 사람이 지금은 다 이렇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여리고에서 라합처럼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구별된 특별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정탐꾼이 하필 라합의 집에 간 것을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연초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사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합이 여리고 땅에 살면서도 여리고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점점 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강팍한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라합처럼 시대와 환경을 변명하지 아니하며
이 속에서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결연한 의지가 분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지만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며 예배하며 매일매일 경건생활하며 매일매일 순종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주님 나라 갈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어떠했든지 간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족했던 저희의 과거와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을 거스르고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이 연초에 특별한 결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댓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중에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